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이 회의주의자들, 자,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일단 이 회의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모든 어떤 그런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회의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절대 불변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회의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이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많이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회의주의자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텐데, 좀 특별한 범죄에 속한 회의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 네 유형 중에 하나에 다 속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예. 성경의 진리 앞에서 뭡니까? 아멘이라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조건 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왜요? 아닌데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예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예가 안 나온다는 거는 바로 회의주의자들이란 얘기예요. 아이, 성경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되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불신하고 다 회의주의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중에서도 자, 이 특별하게 어떤 그런 성향을 이 회의주의자들이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이렇게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무신론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불신자들이 해당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또 성향이 어떻고 또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제시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보이도록 알게 하셨다고 말씀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만드신 것들이 어때요? 그분을 증명한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밑줄 친구 보면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이 단어에 딱 매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당신은 만물의 이치를 다 우연으로 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을 보면 제가 거기다 이제 자세한 설명을 달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시계 있죠, 시계.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시계를 예로 드는 거예요. 자,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 여기 있는 시계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그거 어쩌저쩌 시계가 됐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로고에 보면 거기 회사가 기술자가 만들었겠지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논리로 그 다음에 접근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자, 그럼 그 시계를 모조리 분해해 보겠습니다. 다 분해했어요. 자, 분해한 다음에 어떤 통에다가 그거를 부품을 다 넣어놨어요. 뚜껑 닫았어요. 자,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시계가 자동으로 싹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상대한테. 그럼 뭐라 그랬어요? 10충8구. 아니죠. 이미 분해해서 넣었으면 다시 뚜껑 열면 어때요? 그대로 분해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 시계 자체도 우연히 그냥 부품을 놔둬서 알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자, 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기술자가 이렇게 조립하고 만든 거라고 선생님 인정하죠? 그럼 다 인정한다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시계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과 또 우주나 은하계, 선생님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시계조차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나 우주의 은하계는 그럼 선생님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시계조차도 누군가가 만들어야지 생기듯이 시계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이나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선생님? 인간이나 우주의 모든 별들을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지성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이 그랬다면 그랬다고 말을 할 텐데, 그런 종교 보셨습니까? 대답 못하죠. 그런데요, 선생님,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못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고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논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더 나아가서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해 놓고 상대에게 보여줘도 돼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혹은 당신은 우리 우주의 은하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죠,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늘들, 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이거죠. 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로 지어졌다는 것을 하늘과 별들이 알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선생님은 믿질 않습니까? 딱 그렇게 전곡을 찔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저 우주의 은하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냐고. 근데 우주의 모든 별들과 광명들이 그분을 찬양한다 이거죠. 근데 왜 이 조그만한 지구에 살고 있는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냐 이거예요. 네.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 시편 148편 1절부터 6절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거기 밑줄 친 것만 볼게요. 해와 달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이거죠.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을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거죠. 쭉 우주의 모든 은하계에 있는 그런 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경전이나 다른 종교의 교리를 본 적이 있냐고. 오직 성경에서만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증거하는 것이죠. 자, 괄호 4번. 자, 상대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럼 우린 이미 성경에서 상대의 의도와 생각을 밝혀놓고 있다는 사실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즉 뭐냐면
상대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냐 이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저들이 부인하는 게 맞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냐? 성경은 역시 또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부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로마서 거기 1장 19절 21절 제가 기재해 놓은 것 중에 여러 나머지는 보시고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감사치도 아니한다.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어떻게 됐대요? 허망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은요 굉장히 허망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상상을 여러분 절대 그걸 신뢰하면 안 돼요. 인간의 상상은요 본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전혀 이치에도 안 맞는 그런 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그런 상상들이 허망해지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빛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볼 수 있는데도 이 자들 자체가 어둡고 완고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성경에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였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있네 마네 막 이걸 갖고 막 쓸데없이 긴 논쟁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단호하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이런 논리를 방금 설명한 다음에 선생님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걸 정확히 알고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생님이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유를 두 가지를 들면서 여러분이 그 상대로 하여금 어리석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고의적으로 부인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둘째,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사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생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인간들은 누구나 기적이라는 걸 다 바라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안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인간이 소원을 빌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소원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과학의 힘을 빌려서 하죠, 자기가. 왜 소원이라는 걸 빌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자기가 전제하니까 소원을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적을 누가 일으키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놓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정말로 그건 모순된 거예요, 사실은. 다만 뭐냐? 어떻게든 이 완악한 죄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다른 신들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부처가 해줬다고. 아, 뭐 우리 알라가 해줬다고. 아, 여기 우리 소가 해줬다고. 소가. 내가 소한테 빌었는데 소가 해줬다 이거예요. 음메 이러면서. 아니면 산에 돌이 갑자기 막 움직여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줬다 이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바로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님 절대 비참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 첫 번째 유형의 회의론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은 절대로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다는 이 점을 논거해서 여러분이 반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괄호 1번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믿어.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 이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왜? 인간이 기록했잖니.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해 줘야 되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믿는다. 이 역시도 이치에 안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도 믿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여러분 가족들 믿으세요? 자, 당연히 믿겠죠. 다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나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뭘 보내요. 근데 그 문자 안 믿을 거예요? 내가 너는 믿는데 네가 보낸 문자는 안 믿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을 믿는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 저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 그것도 당연히 믿는 거죠. 그런 논리로 여러분이 접근하시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권위를 누가 인정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라 그래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논리로 딴지를 걸어요? 야, 성경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안 맞게 돼.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하신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경의 진리는 폐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이거죠.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요, 이미 성경은 사장돼야 돼요. 세월이 흘러서 이게 틀렸으면 성경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친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폐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모두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이 어리석고 완고하니까 어때요? 성경,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죠. 자, 신약 성경은 어때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2, 13절 보면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뭘 인정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또 그대로 믿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바로 3번 보세요.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역시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점을 특히나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도 뭔가 자기 안에 무슨 막 번뜩이는 뭔가 일어나야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의 구원조차도 여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뭐예요?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자, 밑줄 친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여러분 이 점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죄인들을 다루세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죄인인? 아, 넌 구원받은 내 자녀야. 어떤 죄인은 야, 너 구원 안 받은, 너 멸망해야 될 죄인이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걸 가르나요? 말씀으로 가르야죠. 하나님이 기분대로 가르는 거예요? 아, 너 생긴 거 아주 마음에 안 든다. 야, 너 지옥 가라. 야, 너 이쁘게 생겼다. 너 낙원 가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야, 너 돈 많냐? 야, 너 그럼 하늘나라 와라. 야, 너 돈 없냐? 너 지옥 가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시된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주님은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은 애초에 구원도 못 받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으면 정말 그거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밑에 제가 기재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다 참조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쓰셨다. 우리에게 써서 줬다. 써서 준 게 뭡니까? 성경이죠. 로마서 3장 4절에도 하나님은 왜 참되고 사람은 거짓말쟁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인정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롭고 인간이 불의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완벽한 의로움을 가졌어요? 말씀이 증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은 의로워, 인간은 불의해. 우리가 그렇게 우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안 믿는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되 그분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 이런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괄호 1번을 보면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단호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영에 관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되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기재된 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이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죠. 아니, 여기 표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 아, 맞아. 예수님 인간으로 왔잖아. 그걸 누가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온 거 다 아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단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왔다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영에 관장돼 있다? 적그리스도 영에 관장돼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 적그리스도 영에 관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된 시인이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도 예수님이 영원 전에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영에 관장된 자예요. 자,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바로 어떤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났다는 진리예요. 그것을 무슨 용어로 표현합니까? 경건의 신비라고 해요. 경건의 신비. 그러니까 경건의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자 밑줄을 쳐놨죠.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여기 인간 3인칭 그라고 쓴 거예요. 그가 육신으로 왔다. 신성을 이렇게 부인한 거죠. 자 밑에 로마서 9장 5절에 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밑줄 친 것만 보시면 이분은 어떤 분? 참 하나님 이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인간 예수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카톨릭이나 일반 교회들은 아기 예수 타령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맨날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아기 예수 캐롤만 부르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자, 심지어는 거기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오 하나님이요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들아 이게 아니라 오 하나님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곧 주. 여러분 주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정확한 답을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부활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은 거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래요? 주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침례를 준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 이 구절이 싸그리 빠져 있어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없긴 뭘 없어요. 우리 성경에 다 있는데. 변개시킨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아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뭔 수를 써도.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입증했어요?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 일이에요. 왜냐? 어떻게 일개 인간이 경배를 받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때요?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모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무나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 별개의 개체 같은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항상 일치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대요?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존경하게 한대요? 아들을 존경하게 하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별도로 떼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들에게 심판을 줬냐? 인간들이 아버지만 존경하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하게 존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동등해야 되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함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가장 높였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누구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드높여지셨지만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높이게 한 거예요?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도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그 아들을 가장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안 멸망한다 이거죠. 성경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머지 구절 여러분 참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도 어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사야에 말씀하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죠. 왜 똑같은 표현을 쓰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마지막 페이지.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 유형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교리를 의심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지옥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왜요? 지옥이 어딨냐 이거예요. 야 사람 죽으면 땡이지. 진짜 죽으면 땡이에요? 죽으면 땡이지. 근데 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제사를 왜 지내요 그러면? 그렇죠? 죽으면 땡이잖아요. 제사 왜 지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 조상들이 원혼이 와서 밥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제사밥 차려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땡이라며.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 그냥 말하지 마. 하나님 없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무시하진 않아요. 우린 최대한 정중하고 또 예의 바르고 그렇지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나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교리를 누가 제일 의심하냐?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무덤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논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혼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 왜 돼야 돼요? 이거예요. 왜? 왕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14만 4천 명 얘기하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 이미 넘어버렸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그렇죠? 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심판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에 대해 정의를 내리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 하죠. 선생님, 성경에는 사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꽥하고 죽는 첫 번째 사망이 있고요. 지옥에 가면 이제 앞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서 둘째 사망, 또 한 번 죽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번 죽는 것도 사람 서글픈데 왜 두 번 죽으려고 하세요?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요, 선생님 두 번 죽는 거예요. 사람 어때요? 두 번 죽는다 그러면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 안 믿으면 두 번 죽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밑에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경고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징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지옥에 10년 갔다 와라. 이런 게 없다고요. 아, 지옥 가면 그냥 다 사라지겠지. 아니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그 혼이 불멸이니까 불타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일찍이 경고하셨습니까?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신체 해를 가할 수 있는 악한 존재들 많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몸을 해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하냐면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자, 괄호 3번에도 지옥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은 지옥을 얘기할 때는 엄중하게 경고하셔야 돼요. 지옥은 마귀와 천사들을, 그 쫄개들을 보내기에 만든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마귀와 쫄개들이 감당해야 될 장소에 선생님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어때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어디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불속이라. 영원한 불속. 어떤 사람은 불이 타면 불이 꺼지겠지 이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못은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은 영원히 타오른다고요. 근데 이제 정신 얼빠진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좀 나 사우나 하듯이 뭐 땀 좀 빼자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이 어디 사우나 한 증막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설사 한 증막 들어갔다 해도 그 사람 한 증막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몇 시간 지나면 아이고 나 좀 내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밑에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을 소개해줘도 돼요. 여기 부자가 이 아브람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런데 단호하죠. 안 된다. 너는 그냥 고통을 받아라 영원히. 자, 여러분이 이런 지옥의 실상을 경고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가 또 제시해줘도 효과적이다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이어서 회의주의자들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자기의 이성으로 막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막 오래 데리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핵심적 진리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밑줄 친 거 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완고함에 답답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응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속이 끓어오르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막 어이구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응대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항상 친절해야 돼요. 대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감나게 전해야 돼요. 막 로봇 전하듯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상대가 감흥이 안 오죠. 지옥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을 땐 여러분이 또 희열에 찬 표정으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강약 조절을 잘해줘야 상대방이 그 말씀에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글이 아니라 이건 진짜 살아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상대가 실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렇게 육신적인 감정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 말씀이 상대로 하여금 그냥 기계적으로 들리지 않게 여러분이 그것을 그 말씀의 분위기를 딱 여러분 먼저 그걸 그대로 일치시켜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혼을 구원하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말 잘 듣는 사람 그냥 즉각 구원받고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는 거 그것도 기쁘지만요. 정말 완고하고 저런 인간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인간들까지도 왜 우리가 다루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 불가능하다. 여러분 볼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안 믿으면 안타깝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생략해버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 맞게 우리가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살면서 이런 회의주의자들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다루시고 복음을 전하기 바라겠습니다.